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로운 날을 주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시작인데요. 또 이렇게 아침 묵상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때라고 되어 있죠. 그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앞서 고넬료 집이 예수님을 믿고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부흥과 은혜를 맛보던 시기였죠. 그런데 이런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큰 핍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헤롯 왕은 그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가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려고 세운 행정장관이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이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했어요?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몇 명을 핍박을 한 거죠. 그랬더니 특별히 해하려고 하여 누굴 죽였다고 그랬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명입니다.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고 집사이고 또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은 야고보로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게 돼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일을 뭘 했다고 그랬어요? 기뻐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안 들지 않았죠. 그런데 로마 행정장관이 그리스도인들 죽이니까 그걸 보고 기뻐한 거죠. 그러자 이번엔 뭘 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잡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니까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의 표를 더 얻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잡아 가두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면들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끊임없이 뭐예요?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참 고난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야고보를 보세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후에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위해 살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나를 위해 살았겠어요. 그런데 순교하잖아요. 참 왜 이렇게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데 이런 핍박이 끊이지 않냐는 거예요. 왜 이런 고난이 끊이지 않냐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정답은 다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고난과 역경이 닥쳤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정말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나 역경, 고통이 우리 삶에 없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삶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빚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폴 브랜든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평생을 나병 환자들을 칸센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나병 환자들을 고치는데 헌신한 의사 선생님이.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참 한센병이란 게 어떤 병이냐, 나병이란 게 어떤 병이냐. 이 병은 고통을 못 느끼는 병이에요. 몸이 아파요. 몸이 썩어요. 몸에 이상이 생겨서요. 그런데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썩고 짐승이 내 몸을 뜯어가도 고통을 못 느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환자들이 많대요. 나병 환자 중에서 자기 팔이
떨어져 나갔는지도 모르고 다니는 환자들도 많고 짐승한테 물려도 그 아픔을 못 느끼니까 그냥 두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이분이 평생 연구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에게 고통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전자기 파들을 통해서 그런 걸 연구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런 결론을 내는 거예요. 고통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데 고통은 필수적인 요소다. 정말 고통을 못 느끼는 것. 그것이 나병과 같은 그런 병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형벌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 그날에 왜 야고보가 순교를 했고 왜 교회에 이런 핍박들을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신뢰하긴 뭘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다. 하셨을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한 주간 우리의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참 우리 중에는 여러 가지 힘든 어렵고 힘든 역경과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임시적으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언젠가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면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에 대해서. 그 다음에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이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리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그러자 야고보가 순교하자 유대인들이 기뻐하죠. 그걸 보고 다시 누굴 가둔 거예요? 베드로를 가둔 거예요.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6월절이기 때문에 정말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베드로를 그냥 감옥에만 가두어둔 상태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뭘 했다고 그랬어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교회가 기도했다, 사람들이 기도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봅니다. 아, 그래서 기도했구나 라고 생각은 쉬운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을 보세요.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갇혔고 이제 베드로도 죽기 직전이에요. 그럼 야고보와 베드로만 죽이고 끝날까요? 아니요. 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할 거잖아요. 어쩌면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뒤에서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 본문 읽으면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더라. 이 말씀이 굉장히 와닿더라. 되게 위험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모습. 참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 정말 간절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가? 정말 베드로가 잡힌 이야기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가서 보게 되더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시작이잖아요. 우리가 시작할 때 아침 묵상하고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이번 한 주간은 그날에 정말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교회가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지금 환난과 어려운 핍박 중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정말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안타까움 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 때 종종 말씀드리지만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18살 때 다이빙을 하다가 실수로 전신마비가 되어졌어요. 한참 젊은 나이에, 한참 뛰어들 나이에 목 이하로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게 사는 걸까? 그래서 스스로 자살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을 방법이 없어요. 뭐 약을 먹든가 죽으려면 약을 먹든가 어디서 떨어지든가 뭘 해야 되는데 몸이 안 움직이니까 약조차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런 기도했대. 하나님,
정말 정말 지금 죽을 방법이 없습니다. 죽고 싶은데 죽을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죽을 수 없는 존재라면 살 수 있는 방법을 죽을 수 없는데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내게 없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그렇게 기도했다고.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람이 얼마나 이후에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까? 비록 전신은 못 움직이지만 그의 삶이 영화로도 되고 그의 이해의 책으로도 되고 그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젊은 나이에 온몸을 못 쓴다는 거 어떻게 이해돼요? 우린 다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날의 교회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기도하지 못할 만큼 절망스러운 상황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교회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